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기도의 입술로 훈련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입술에 대한 별로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그 훈련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는 훈련이고 묵상하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훈련이 될 때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변화가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을 열어줬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 왕이 혈기가 기세에 등등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자기 인기를 얻고자 기독교를 박멸시켜야 되겠다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헤롯이 이 무교절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군중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참수하려고 목을 쳐서
칼로 목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목을 치는 것은 헤롯의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이제 어떻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냐 하면 4명씩 사조로 16명을 그 감옥에 베드로 지키는 군사로 이렇게 조를 짜서 주야로 엄중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헤로드 왕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헤롯 왕한테 안 되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해도 안 되고 이건 뭐 소송을 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헤롯 왕이 기세가 등등하여 폭군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내일이면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의 목이 날아가는 판입니다.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교회는 다 분사 성도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집에서 모여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천사의 모습이 빛이 난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손발이 쇠사슬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확 차서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차다가 그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두 군사 사이에 베드로가 손이 묶여 있는데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천사가 일어나라고 하자 그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양팔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탁 끊어졌습니다. 이러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전에 뭐 했어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웠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단단히 묶어서 겉옷을 입어라 베드로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 철문을 열고 이제 간수들 지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간수를 지나가고 두 번째 간수를 지나가고 철문이 척척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감옥과 같은 세력,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세력,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옥에서 나오자마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인도해 줬거든요. 그런데 왠지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한다고 누가 왔는지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린아이 계집아이 하나가 로데라 하는 여인이 먼저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어이구, 들어오라고 말 안 하고 놀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 모인 그곳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고,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건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천사가 왔다. 아니에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먼저 열어주면 됐을 텐데 베드로 목사님 계속 노크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문을 열어주자 모여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이 입술이, 우리의 이 혀가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하고 기도하는 훈련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그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 사도가 죽을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1년 동안 3가지 기도 제목을 써내라 해서 뒤에 붙여놨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인지 아마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일 때 하나님은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하는 기도,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기도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기중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자기중심의 기도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믿음 생활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로또 복권을 사서 내가 한 30억 걸리면 하나님께 한 11조 하고 계산 한 6억 정도 드리고 나머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또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 자, 이런 기도 잘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잘 안 들어주세요. 신문 기사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복권에 당첨돼서 헌금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나는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니까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 구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나 내 중심으로 나 유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한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가는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력으로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못 구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서면 여러 가지 복이 따라오는데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하나님 붙어 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전부 다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이 먼저 들어가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꽉 들어찼을 때 이 사람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차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집니다. 그리고 입술이 감사의 언어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며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언어가 좀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망을 많이 옆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당신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오고 이 교회 생활이 참 재미가 있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먼저 가득 차야 되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으로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꽉 믿어집니다.
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보혜사,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자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를 해주시는데,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가 직장에 갑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가 운전합니다. 성령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먼저 들어옵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내가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기도라 했습니다. 기도. 교회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전에 왔습니다.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도 직장도 일할 수 있는 일터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있을 때와 다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들으시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 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맨날 안전뱅이로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 한 푼 주십시오, 돈 한 푼 주십시오, 거지처럼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두 발이 벌쩍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주었습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을 그 안전뱅이에게 준 겁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일 예배 오는 것만 해도 믿음이 이제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조금 자라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다른 사람 나와서 기도할 때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앉아 보는 겁니다. 앉아서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듣다가 은혜만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1년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님이 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마음에 찔릴 것이 없고 마음에 책망할 것, 성령께서 내 양심을 자꾸 이렇게 조명해서서 양심을 찌르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찔려서 내가 죄진 그런 것이 없도록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자꾸 내 죽었던 양심을 자꾸 살려서 나를 선한 양심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인 줄 알고 요거 죄 끊어야 되겠네, 요것도 죄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자꾸 자라면서 이제 선한 양심, 말씀 붙들고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내 행위를 조심해서 그렇게 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찔렸다 했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무슨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돈을 주신다가 아니고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보혜사 성령 돕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양심에 찔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났을 때는 기도 응답이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이 계명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이 10계명인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더니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계명 안에 거하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터, 사업장에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줬을까? 일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왜 줬을까? 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수가 있을까?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나에게 주신 물질과 이 건강과 이 재능과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응답.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꾸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자꾸 찔리고 자꾸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성령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구했으니까 육신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응답.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교회 지도자로 복음 증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성도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쇠사슬 또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또 우리 입술이 어떻게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입으로만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묻고 그 소리를 듣고 또 믿음에 행할 때 그래 내가 참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고 뭔가 행동으로 헌신을 하고 믿음의 표시를 그렇게 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뿌리고 행동을 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빨리 됩니다.
베세다 광야에 모인 남자의 무리수가 5천 명이었는데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해가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좀 줘라, 네가 좀 줘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200데나리온으로도 계산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군중 사이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믿음의 재료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움직였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서 이걸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믿음의 재료, 그 씨앗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한 다음에 이것을 나눠줘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움직였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헌신의 자리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자꾸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주인의 뜻을 몰랐을 때 1달란트는 땅에 감춰뒀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인의 뜻에 포커스에 맞춰서 일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거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줘버렸다 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5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하는 기간에도 주일날이 되면 자기 맡은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50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 교리 가르치는 교회 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온 미국인들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뽑으라면 지미 카터가 늘 1등입니다. 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입술로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졸음이 옵니다. 기도만 하면 전화가 옵니다.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더 바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려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막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왔습니다. 수르보니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쉬려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개 취급받는 그런 개보다 못한 그런 사람 아니냐. 어디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나를 문전박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거부했지만 또 제자들이 자꾸 요청했, 예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고 자기를 개에게 비유하면서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기도를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계속 저는 사실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했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졸음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은 못 배워도 기도하는 것, 한번 자리에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이 성도는 강력한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의 입술은 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묵상에 빠지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거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고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제자들 12명과 70문도들 이런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혼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신명기 32장 30절에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한 사람이면 1000을 쫓고 2명이 힘을 합치면 10배 힘이 나는데 만을 쫓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두 명이 모이면 만을 쫓는다. 10배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예배당 가운데 앉아서 있고 그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할 줄 아는 그 두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의 문이 열려서 그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장 나눔의 끝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주중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입술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양심을 찌를 때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면서 계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헌신할 때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수르보니의 연인처럼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서 합력해서 기도할 때 2024년도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입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